한 모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속보다 늦게 도착한 기업체 CEO가 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그만 늦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유머러스한 말에 온 모인 회중들이 파한대소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여를 독일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소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이 산사에 있으면 속세가 생각나고 속세에 있으면 산사가 생각난다. 모처럼 한 열흘가량 교회를 떠나 있었더니 그토록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그토록 생각날 수가 없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홈 스위트 홈의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세상 어떤 곳도 내 집보다 더 편한 곳 없듯 막상 나가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없음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자체적인 통일 의지로 동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지금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질서 있는 독일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넓은 그 평원들 그리고 깨끗한 모든 자연과 환경들이 역시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아름답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토록 아름답고 참으로 모든 시설과 이제 건물이 참으로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그런데 주중이라 그런지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과연 내일의 저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독일과 또 유럽 많은 나라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모슬렘에 대해서 매우 포용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저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저들에 대해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현 독일 대통령 카우커는 지금 나이가 76세인데 내년 2월까지가 그의 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 때문에 다시 재임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4일 날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차기 대통령으로 모슬렘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의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모슬렘이 되어도 좋다는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당연한 듯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 사회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복음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그토록 차별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냉대하고 있고 저들을 이제 멸시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복음교회, 자유교회들은 나름대로 영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은 독일 교회 회복과
유럽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실레아 시링크가 담시타트에 세운 개신교 최초의 수녀원, 수도원인 마리아의 자매회의 집, 가나안의 집 같은 곳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곳의 부흥을 위해서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몹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살릴 수 있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것까지도 한내가의 선을 이루고는 한 모습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한국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승에 오면 이곳은 하텐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길 가다가 눈에 띄고 그저 생각나는 너 나 따라와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분명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밤새워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보면 이 일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려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제자들 택하고 세우셨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는 과연 무엇인가? 제자라에 대해서 협의, 좁은 뜻으로는 12 사도를 가르쳐서 제자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신 그 말씀 보면 모든 민족소리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는 이제 모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 모든 전체 그리스도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의 로의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로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의 제자를 부르신 것, 이것은 분명 저희들을 통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아무나 누구든지 소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주님 부르신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원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해가지고 그 중에 자질이 좋고 스펙이 좋고 이제 좋은 집안 사람들을 예수님 골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그 자질이 그렇게 썩 뛰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어부 출신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세리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열심당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6명도 별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집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터를 닫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이 사역을 펼쳤던 제자들, 그들은 이렇다 할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저들을 믿고 훈련시키셨더니 훗날 저들 모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결코 세상에 좋은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록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자 수상했던 골다 메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실력을 갖추는 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가.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된 것이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Our disappointment is God's appointment라고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고 김정준 목사님의 주님의 것이라는 시를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건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때문에 주님의 곳간에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삼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수풀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다 하신 참 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또 버려도 당신 뜻이오이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주님은 우리 이런 부족을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건 두 가지로 나눈다면 먼저는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하면서 저들과 교제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친구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인이 있었거나 또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는 기록도 그것도 성경은 없고 그런 이제 사례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셨기에 한편 외로우셨을 것이고 한편 교제에 대한 갈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저들과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족한 우리지만 불러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는 어떤 일보다 주님과 교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 없이 하는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제 아이들 아직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집에 책을 보고 있는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아빠 나 나가 놀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물었더니 심심해서라고 말하길래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아빠도 심심한데?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안 나갈게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다. 하나님 나 없으면 심심하시겠다. 하나님 나 같은 거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심심하시겠다. 여러분이 없으면 예수님 몹시 심심해하시고 외로워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또 주님께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과 같이 나눈 시간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점점 그분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교인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현관에 들어가자 평소 주인 집에서 하던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목사님 딱 들어가자 앵무새가 하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당황했지만 이 주인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목사님 댁에 한번 가봤더니 목사님 댁에도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역시 목사님 댁 앵무새는 한 마리 달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집 앵무새도 좀 목사님 앵무새를 통해 경건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목사님 댁 그 앵무새를 빌려다가 이제 자기 집 앵무새 조롱소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이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들려온 앵무새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제야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집사님 댁 앵무새가 목사님 댁 앵무새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 댁 앵무새가 그만 집사님 댁 앵무새한테 배우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되고 닮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훈련되어 가고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가운데 일반 대중들,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상대하신 것보다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쏟으신 말씀과 그 분량 내용이 3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관심은 이제 12명의 제자들, 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저들을 훈련시키셔서 저들로 하여금 장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더 큰 예수님의 이제 숨은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저들을 사역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후반절과 15절 말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인가? 전도도 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알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으로 주께서 저들을 이제 사역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저들로 하여금 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도 함께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저들에게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께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겁 많은 베드로, 변하게 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들은 별명까지 붙은 거칠고 급격한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으셨던 것입니다. 의심부터 하는 졸장부 도마 속에서 역사의 빛을 발견하셨고 착취와 배슬을 일삼던 삭개오 속에서 주님은 재생의 희망을 발견하셨고 병약한 바울 속에서 교회의 터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무언가 발견하셔서 그걸 기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시니라. 예수님의 저들을 부르시자 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 직업과 하던 일들까지 다 내려놓고 그 심지어 가정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즉각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것 다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즉각 달려온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참 제자는 스승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스승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일진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배우고 본받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대로 따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서 분부하신 일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 명하시는 우리 각자에 주시는 그 명령 따라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갖춰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집사님 바쁘게 살면서 주일 예배도 빠지기가 잦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조차 황급하게 이제 먼저 뛰쳐나가는 일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어떤 봉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따로 기도 시간조차도 제대로 갖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천사가 생명책을 뒤지더니 당신 이름이 이 생명책에 없으니 당신 지옥으로 가야겠소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그 무슨 말입니까? 저 믿는 사람이고 제가 그래도 명색교회 집사입니다. 제 이름이 없다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한 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오. 그때 천사가 생명책을 이제 훑어보다가 문득 생각나, 참 그랬지. 나도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려다가 나도 바빠서 그걸 그만 못 쓰고 말았네. 그러니 어쩌겠나. 당신 이름이 없으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이 사람은 깜짝 놀라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외면하고 거절하다 보면 어느 때 주님께로부터도 우리는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A.W. 토저는 50년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너무나 복잡해서 사람들이 경건 시간을 가지며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5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TV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들을 오락과 세상 연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 기대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많고 한가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저 따분할 뿐이고 교회 나가는 것은 지루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손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든 뭐든 다 주어져도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역칸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엉겹게 예 안녕하세요 대답을 했는데, 그때 속으로 목사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밖에서 인사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어요? 하길래 아니요 일 좀 보고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좀 이따 이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옆에서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르는 말인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를 착각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알고 주님 부르심 앞에 달려나와야 되지, 마귀가 부르고 세상이 부를 때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나갔다가 그만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5살짜리 아들이 이제 문간에 나와서 아빠를 맞으면서 묻습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세요? 왜 그런 거 물어보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퉁명스레 말했더니 그냥 알고 싶어서요. 안 되다 싶어. 1시간에 10,000원 번다. 그 아이가 하고 실망하는 눈빛입니다. 그랬더니 아빠한테 한 말이, 아빠 저한테 5,000원만 빌려주세요. 아버지는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장난감이라 사려는 거라면 당장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거라. 그런 것에 낭비할 돈 없다 하고 이렇게 윽박질러서 아들을 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심했다. 야, 얘가 평소에 그렇게 돈 달라고 졸르던 녀석도 아니었는데 뭔가 기니 쓸 데가 있었던가 보다 싶어서 아들 방으로 가서 여기 있다 5,000원 하고 이제 그 아들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돈 1,000원짜리 탓성을 꺼내 가지고 10,000원을 이제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시간 1시간만 제가 살게요. 내일 일찍 들어오셔서 저하고 놀아주세요 라고 아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 아들은 그토록 아버지의 1시간 그것을 빌려서까지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메리 가드너프 레이너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로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우리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요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어떤 것도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어느 때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부르심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친히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크신 뜻 이루도록 크신 권세로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담긴 주의 권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명하시는 그 뜻 준행하는 중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